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갈라티아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시작부터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과연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리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이 기쁜 소식으로 와닿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실질적인 복음이 있고 우리가 느끼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 연애 중이 그 연애 때 나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복음일 것이고, 돈을 엄청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기회가 복음일 것이고, 저마다 마음에서 반기는, 그것을 들었을 때 기쁘게 느끼는 요소들이 다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원래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자꾸만 전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자, 월요일 짝수에 오늘 갈라티아서, 우리가 일독서에서 마주하는 갈라티아서의 초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었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죠.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복음의 근거점이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지지를 얻고자 세상에 나서서 애를 쓰는 사람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릇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 그 하나의 예가 나오죠. 바오로가 처음에는 오늘 일독서의 초반부에는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증을 얻고자, 그러니까 내가 헛되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게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우리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에게 인정을 받아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냥 공허한 일을 하지 않게끔 먼저는 사도에게 가서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런 복음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오로 사도가 도리어 계파를 꾸중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처신했소? 라는 거죠. 그럼 게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데 유다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근데 이 느낌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뭐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어떻고 유다인은 어떤데,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관습과 규율과 정도와 법도가 존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세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밝혀진 게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는 수단을 취합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오자 그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날 보러 뭐라고 할까? 성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자주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일을 처리를 할 때 당연히 하느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 일을 올바른 식별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해야 하는 일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느님을 망각한 현실에 빠져드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상태, 위선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친근함을 드러내고 싶은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파괴를 일삼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친교를 다지는데 애를 쓰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뭔가 뜻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간단한 예로 이런 게 있겠죠. 자녀들에게 성당 가자고 할 때 솔직히 자녀들의 시선이 겁나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신부님, 인자 그런 말하면 싫어합디다. 그래서 말을 못 꺼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일이 소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현장은 굉장히 다채롭고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본당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성당에는 어떤 종류의 인간적인 유대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초반에 시끌시끌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의도했던 바는 신부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나간다. 겁나지. 우리가 나가면 신부님은 어떤 평을 듣겠느냐. 겁 안 납니다. 겁 안 납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겁낼 것 같으면 사제가 되지도 않았죠. 결국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죠. 물론 그래서 저는 제가 떠난 뒤에라도 슬며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이에게 구원은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복음의 핵심은 오늘 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과연 하느님은 어떤 것을 당신께 기쁜 소식이라고 이해하느냐?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성당의 단순히 세를 넓히는 것인가? 성당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인가?
이 건물들을 보다 더 인테리어를 꾸며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가?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같은, 아니면 송소피아 대성당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조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이죠. 사실 우리 범어세 성당 짓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 앓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유다인들 앞에서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이고, 그래 유다인은 그래 해야 되는 기다. 야, 그래 하는 기다. 우리 초정 같으면 야, 그 정도는 다 그래 하고 산다. 성당 가갖고 잠깐 거룩한 척하고 원래 살 때는 다 그래 사는 기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약삭빠르게 머리 굴려가면서 아주 현명하게 세속에 젖어들어 사는 삶, 사람들에게는 빛나는 삶이지만 하느님의 이름을 빛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맨날 바치는 기도죠.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욕구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올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에는 당신의 뜻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것이 완성되기를 바랄까요? 그건 성모님의 노래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이번에 레지오 단원분들에게 우리 본당별 지시사항으로 마니피캇에 대해서 묵상한 글을 한 개씩 적어오라 했는데 몇 명이나 순명할지 모르겠어요. 높아져 있는 이는 낮아지는 것, 낮춰져 있는 이는 드러높여지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같은 형제자매라서 저마다의 높음도 낮음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세는 어떻게 살아가죠? 돈 많고 명예롭고 권력 있는 이가 상급 자리를 차지해서 아랫사람을 억누르고 내리누르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 더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가 그 힘이 되죠. 텃세도 하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신부님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 동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힘으로 쓰면 안 되죠. 더 그렇게 잘 아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잘 아는 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할 노력을 하셔야죠. 다행히 어제 예비자 교리반에 14명 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건 저 큰 성당에도 금화에 안 옵니다. 얼마 전에 지역사제회의 했는데 한 신부님이 이번에 교리반에 1명 왔습니다 했거든데 우리는 14명이나 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흔히 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맨날 하느님이 밥 주시겠구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하나 벌어지는 게, 굶어 죽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루치의 은총을 주는 겁니다. 단말마의 고통으로 마지막에 쓰러져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 고통을 견딜 영혼의 힘을 선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루를 어둠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뒤쫓아 살 수 있는 충분한 하루의 양식의 은총을 주겠다는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받아 먹으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내치는 경우가 많죠. 우린 세상이 더 좋아요. 돈 더 많이 벌 기회에 더 많이 마음을 쓰겠어요. 은총이요? 그건 나중에 내가 할 일 다 없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 은총이 좀 떨어지겠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우리에게는 매 순간 안에, 매일매일의 순간 안에 하느님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 시간을 떠들 수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그냥 대놓고 무조건 다 오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되돌아오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탕자가 집 나갈 때 아버지가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이고 야야 안 된다. 내가 입구를 막아서라도 니는 밖으로 못 나간다. 니 지금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나갈 때는 잘 가. 하지만 오매불망 창밖으로 눈을 두고 기다리고 있죠. 돌아오기만을. 언젠가는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오기만을. 그리고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설 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버선발로. 그게 용서예요. 용서는 모든 이에게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죄인에게 선물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복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유혹이 다루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앞서 제가 언급했던 수많은 요소들, 특히나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유혹, 그 강렬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듭니다. 야, 이 정도는 해야 쪽 안 팔리고 살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 너희가 가는 곳이 어디든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너희에게 주는 걸로 먹고 살아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하느님이 허락하신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유혹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속적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가르치죠. 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많은 기탁금을 내면 여러분들 사업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성공할 깁니다. 이런 걸 이제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이 생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죠. 그래요. 오늘 화답송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은 부분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아멘.